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이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보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에게,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녀 양육, 자녀에 대한 의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거나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이 그만큼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순과 같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요. 또 자녀들의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뻐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훈은 말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훈계는 어린 아이들을 바로 잡는 것에 초점을 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는 훈련. 근데 여기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항상 성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자녀 양육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보았고, 우리가 뭐니 해도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자녀 양육의 실패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은혜가 뭐냐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사실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만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내적 치유 또 상담을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 대학원에서 수업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인 제가 먼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발견하게 된다고요. 나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분노와 비난과 정죄를 담아서 자녀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 그런데 더 한숨 나게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그런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상처 줄 거예요.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노력해요. 말도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참아보고 참아보다가 나중에는 그 참는 것을 몰아서 터뜨리죠.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요. 무엇보다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심지어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했던 말과 행동들마저도 때로는 상처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말했고 부드러운 말로 했고 온유하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만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존재들이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문제는 달라요. 근데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 자녀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뭐죠? 귀신 들림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직면한 문제는 뭐죠? 그 귀신 들림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이 책무 앞에서 내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부모들이 주님 앞에서 외쳐야 할 기도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요. 온몸은 지금 피칠갑을 한 상태예요.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40년 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데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물과 식량들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근데 5개월 동안 둘러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급기야 무슨 일이 납니까? 자식들을 잡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굶어 죽거나 부모에게 잡아먹혀 죽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그때 당시에 아이를 못 가진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를 두고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 모습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차라리 산이 내 위에서 나를 덮어서 저 엄청난 꼴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2000년 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은 굶어 죽거나 부모에게 잡아먹혀 죽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세상의 믿음이 다 잡아먹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는데 이 채에다가 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 베드로를 소나기에다 치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소나기에 치고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감투는 썼지만, 우리가 부모라는 직책, 부모라는 부르심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너무 미성숙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도 염려하실 만큼 세상에서 믿음을 다 잡아먹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한데 주여, 나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꾸지람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꾸지람.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반면에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죠? 거의 대부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이방 민족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몇 주 전에 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가운데 들은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가 가장 처참했을까요? 언제가 가장 암흑기였을까요? 모든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던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시기.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무서운 징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맞바꾸어 버렸던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부재의 시대란 말이 뭐죠? 가정에 꾸지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들,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가요, 어떤 세대냐면 지금 현재 부모 세대의 부모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격변기를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말부터 6.25 전쟁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시기를 사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자녀들한테 무슨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했겠어요?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험한 말들이 막 나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부모님들이 한 번도 들어준 적도 없고, 나한테 뭐 사랑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보신 적도 없고, 그런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지.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지. 그게 좋은 부모야. 여러분, 예능 관찰 프로그램 중에 그 자녀 어린 아이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던 그 연예인 부모가 교육 전문가 교수님의 코칭을 받는 장면을 제가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랐어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한 5살 정도, 4살, 5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자고 하면, 근데 그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빠가 시키는 거, 밥 먹자, 씻자, 옷 갈아입자,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하기 싫은 거야.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밥 먹을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게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을 지켜본 이 교육 전문가 교수님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애완견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완견 행동 교정 프로그램. 소위 통제되지 않는 강아지들을 행동 훈련을 통해서 고쳐가는데, 이 강아지들이 이런 문제 행동이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강아지에 대한 주인들의 무지였어요. 근데 강아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강아지는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무지가 과도한 사랑으로 강아지에게 표현이 돼요. 과도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사랑은 뭐냐면 규칙과 질서가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강아지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강아지는 어느샌가 그 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주인도 물어버려요. 주인의 명령을 안 들어요. 주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어떤가요? 체벌이 없어요. 저희 시대 때 체벌이 옳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했다가는 우리 선생님들 다 법적 책임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특정 짓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시기를 규정짓는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꾸짖으셨고 이것을 징계하셨어요. 왜요? 징계와 꾸지람은 부모의 의무임과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24절을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징계를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래요. 징계도 부지런히 하래요. 여러분 징계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고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징계하면 부모도 상처받아요. 자녀 야단치면 부모도 마음 아파요. 근데 그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식을 훈련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맹목적인 폭력이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본문에 양육하라는 이 단어를 칼빈 선생님은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루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 선생님은 그들을 애정 깊게 기르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사랑으로 꾸짖고 징계하셔야 돼요. 제가 좀 더워서 선풍기 좀 틀겠습니다. 아니 에어컨은 안 트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임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같이 대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꾸짖으셔야 돼요. 언제요?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자녀들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걸 잠깐 인용했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발표한 잘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만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못된 자녀로 만드는 10가지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마세요. 부모가 판단하시고 분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꾸지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은혜 세 번째, 그것은 본이 되는 삶이에요. 사랑의 꾸지람만 있으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본이 되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이 고대 사회에서 멘토를 말하는데, 이 멘토는 누구냐면 노예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학력자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뛰어난, 전쟁에 패해서 그들을 노예들을 자녀들의 스승으로 두는데, 이 스승들 가운데에는 그냥 대충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말로만 대충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아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대요. 단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투 누구 닮았을까요? 자녀들의 행동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2006년도에 출간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우리 부모님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벌써 출간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아이들은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배워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을 그대로 배워도 괜찮겠냐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어떻게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배웠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의 약속을 계승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먼저 아버지가 뭐 하죠? 말로서 가르쳐요. 말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러죠. 야 기도해.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기도는 좋은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아이들에게 설명은 해요. 근데 부모가 기도는 안 해요. 예배가 얼마나 기쁨인 줄 아니? 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야 주일 성수 정말 똑바로 해야 돼.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는데 내가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 야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지.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말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뿐이었냐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넘겨주세요. 그쪽을 보고 하셔야 돼. 그쪽을. 거기를 보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보세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습니까? 삶으로 이삭은 봤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봤어요. 아버지의 순종을 봤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삶으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삭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이삭은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딸아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아빠 엄마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가 너무 미성숙하고 우리가 너무 믿음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은혜가 있어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두 번째는요?
사랑의 꾸지람.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삶.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